우리 마가복음 16번째 강해 설교 부스러기의 은혜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중 몇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하게 관찰하는 것이죠. 그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만 음식을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정결 예식이 무엇이길래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일까요? 정결 예식은요,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장로들이 만든 생활의 규범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더라도 교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장 바르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래서 남성들은 정장을 입고 여성들도 치마를 입고 또 이런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헌금 드릴 때도 그냥 돈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다리미 같은 걸로 이렇게 헌금을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러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장로들이 만든 생활의 규범이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위는 남고 의미는 놓치게 되는 것,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통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왜 먹습니까? 손으로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말씀하신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정사정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촌철살인의 멘트를요, 그냥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빗을 꽉 꼽아버리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고 잘 드리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의 허점을요, 예수님께서는 촌철살인의 멘트를 던지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주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장로들의 계명, 이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요, 이 사람의 전통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요,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이라는 거죠.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합당한 돈이라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부모를 잘 공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제물을 드리는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나는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께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 돈을 바칩니다 하면서 성전에 헌금을 내니,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자신들은 생각하는데요, 정작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가르침은 행하지 않는, 자신들의 부모는 돌보지 않는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한 자라고 생각하며 우쭐대며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아무리 손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절대로 정결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외적인 면, 보여지는 면만을 신경 쓴 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면의 정결에 대해서는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한 것, 밖에 있는 것이 안을 더럽힌다. 레위기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결한 자만이 그 음식을 먹고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는 거는 맞아요. 근데요, 아무리 내가 그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이 안이 부정한데 그게 정결하게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움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정결하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마음, 카르디아, 우리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사람 존재의 중심을 가르치는 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무엇을 할다 할지라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건 내가 교회를 위해서 100억을 헌금을 하건 성경을 맺독을 했던 다 부정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요,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음란, 악한 생각,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응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자기네들이 모자란데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 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얼마나 질투합니까? 또 얼마나 비방합니까? 이러한 부패한 것들이요,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이 정결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새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 부패하고 악한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율법을 행하며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한 노력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제인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통한 행위를 보시지 믿음이 없는 행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집과 풀과 나무와 같이 불타 없어질 것이고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온전한 것만이 바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한바탕 가르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 게네사렛은 이 유대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이 두로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으나 이미 두로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예수님께서 숨겨 지내실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것이 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병이 어떤 병이냐, 더럽다라고 해서 같이 있으면 자기도 옮을까봐 떨어져서 지내는, 그러니까 부정 환자의 대표가 이 나병 환자인데 그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중풍병도 고치시고, 또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보고 많은 거라사 땅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떨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고치심을 통해서 게네사렛 땅에서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까 하는 그런 소문이 계속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얹으려고 했었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시니 그 유대 전역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지역인 이 두로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게 되었더라. 따라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죠. 마가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여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는데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헬라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베니게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족속인 이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하느냐?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녀가 얼마나 더럽고 보잘것없는 자인지를요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더럽고 보잘것없는 여자가 예수님께 지금 나와왔구나, 더러운 죄인, 상대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그녀가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녀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로보닉의 여인도요 어지간히 급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요 개, 돼지, 벌레 보듯 취급하며 가까운 거리도 이방인들을 피해서 돌아갈 정도로 더러운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가짐과 이 행동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경멸하며 벌레 보듯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경험해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녀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게네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그냥 병낫기를 간구하며 자신들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다 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분위기라면요, 이방인인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녀가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녀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세요.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개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경멸하며 벌레 보듯 쳐다보는 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여자에게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행 수칙을 가르쳐 주시며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 첫 번째 사역 대상,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제쳐두고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대구 지역이 많이 힘들어할 때 많은 지역의 의료인들과 간호사들이 대구로 달려간 것처럼 다른 지역이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구원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25절을 보면은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딱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사역에 관심을 두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쉬시려고 했으나 숨길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더러운 이 이방인의 그거도 더러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자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수님께서요,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이요? 네, 당신의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지금은 내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것은 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는 것이요. 내 자녀들을 먹일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요.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이렇게 좋은 말만 써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험한 말을 하실 때 이렇게 순화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말하셨느냐, 뉘앙스가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 여편네야, 난 너처럼 더러운 이방인 개만도 못한 너희들, 더군다나 더러운 귀신 들린 네 딸 고치는 거는 관심 하나도 없어.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희 같은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윽박 지르시며 꺼져,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말들을 하실까? 그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꺼져, 난 너같이 더러운 것들에게는 관심도 없어, 꺼져, 이렇게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잘 나가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내가 더러워서 간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소문 듣고 나왔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저게 예수님, 우리가 하는 말로 저게 목사야 막 이러는 것처럼 저게 메시아야?
저게 그리스도야? 이런 에이 가르침 뱉고 뛰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기 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올소이다. 여기서 여인이 말하고 있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인 큐리오스는요, 구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란 뜻이에요.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그 주여를 지금 이방인인 이 여자가 주여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신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말씀대로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시비 걸고 고발하기 위해서 애쓰며 손을 깨끗이 씻으면 자신들은 깨끗해질 것이라고 잘못 믿는 거에 반해서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더러운 자라고 여기시고 있는 반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어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밤낮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여기며 개, 돼지, 벌레 보듯 쳐다보는 이 헬라인인 이 이방 여인, 구원받지 못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입에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주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인인 이 여인의 딸에게요,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서 무리들에게서 구별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고치기 힘든 이 중풍병도 고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또 2,000명이 넘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이 여인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을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2명 고쳤죠. 그죠? 1장에서 고쳤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령으로, 엄마는 위대하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어떠한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내 딸만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떠한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수하며 인내하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심정이 바로 이 여인의 심정이었을 것이요. 그러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개만도 못한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요, 맞아요, 나는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개만도 못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게 던져달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게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배를 굶기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허나 당신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요, 커다란 떡이 아니라요, 이 부스러기, 그것이라도 좀 먹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이 주시는 큰 떡을 받아먹기도 부족한
개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하고 이 비참하고 이 처절한 인생 가운데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이 부스러기의 은혜조차 없어서 그분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이 연약함과 이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의 나를 도우셔야 한다라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와 같은 자에게 주님의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없다면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구할 것은요, 오직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내게는 천하보다 귀한 부요함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내게 이 작은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참된 믿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자들의 고백이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질책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이방인인 여인이 이러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개 같은 여자야 라고 했을 때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낙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만이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누구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던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 가운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밖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의 마땅한 고백, 삶의 모습을 지금 이 이방인인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 예수님께서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이 말을 하였으니, 당신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니 돌아가시오. 그리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구했던 부스러기의 은혜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심한 척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여자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래도 같이 가르쳐서 좀 어떤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왜냐?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부스러기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부스러기를 구한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본토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이방인이요, 더러운 자요,
불결한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부도덕한 자, 그러나 아무리 손을 씻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은 손 열심히 씻으면서 자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비판하셨잖아요. 외식한다라고. 반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신의 더러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예수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의 은혜, 개들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자세가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 올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 부패한 자, 부적합한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그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 은혜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많은 염려와 걱정들과 욕심들로 인생을 허비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저 또한 이번 한 달 정말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앞섰어요. 통장의 잔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 하는 건가?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염려가 나를 수렁에 빠뜨리는 이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나의 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로 이 개만도 못한 이 죄인인 나에게 다시금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이 십자가를 붙잡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핍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대로 먹고 다른 것에 관심 쏟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내가 섬길 수 있는 전도사님들 혹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분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나와 같은 자가, 이 개만도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니, 주님께서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셔야지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커다란 은혜,
갑자기 뭐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헌금과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먹고 살 걱정 없게 되는 것,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족한 은혜, 내게 필요한 것 이만큼 주셨다면 자족할 줄 알고 나에게 건강 주심과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고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매일매일 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을 통해서요, 죽었던 우리가, 메말랐던 우리가, 이 개만도 못한 우리가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그분의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되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는 잘못된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개만도 못한 자이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부스러기도 먹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죄인됨을 알고 그분께 겸손히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이 참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 삶에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선한 행동, 아무리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무가치하며 개만도 못한 이 무자격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참된 신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해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참된 신자는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을 간구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 그것만으로 내게 만족이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내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엄청 크게 있어서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